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대상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마음의 무거움과 마음의 근심이 나를 찌르고 또 성령의 탄식하신 것 같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지를 성령께서 잘 알고 계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원은, 사도 바울의 소원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육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인이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먼저 내 동족, 내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날마다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하고 또 원한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동족 이스라엘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유대인이 죽였던, 이스라엘이 죽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40인의 결사대가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시고 율법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보내주셨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었느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우리같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나라가 있었느냐, 민족이 있었느냐? 없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민족인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 구원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구원의 그 날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마음이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자기 동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육적인,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마치 끊어진 것처럼.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니까, 자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자신이었으니까, 야, 우리가 이 민족이, 우리 동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않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있던 자들이 그러면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그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냐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깊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육적인 이스라엘보다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요. 그러나 또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도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 동족 이스라엘, 그가 어떠면 진짜 나처럼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있어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여서 진짜 구원의 길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백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전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받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잖아요.
그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 환도뼈를 당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아들 낳았잖아. 누구 낳았어요? 에서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보면 그 이스라엘이 난 어떤데 누구야? 에서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뭐했다?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브라함이 낳은 씨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 누구죠? 이삭이잖아. 이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낳은 자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적으로 보면 장남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원래를 따진다면 육적으로 따지면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유업은 누가 이어야 되는 거예요? 장남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장남이. 육적으로 보면 이스마엘.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마엘은 빼버려버리는 거. 빼버려요. 지금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빼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지금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이삭부터 아니라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자기 아들 가운데 장남은 육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을 빼버리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뭘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다윗의 족보를 쭉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거기서 그 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계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해 이스마엘 계열이 아니라 누구? 이삭부터 난 자. 그런데 왜 이삭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바랍니다. 왜 이스마엘을 빼버리고 이삭을 냈느냐?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가 잇느냐? 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떠한 사람이 유업을 이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종은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종은 유업을 이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본처에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처에 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난 그 종 아들을 유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마엘을 빼버리고 그 유업을 이을 자, 그걸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본처의 자식인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유업은 지금 뭘 이야기하라고 유업을 꺼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자.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러한 자녀가 무엇을 받는다? 유업을 잇는다.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이라고? 하늘의 유업을 지금 말하고자 하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을 빼버리고 이삭을 거기다가 그 유업을 이을 자로 갖다 붙여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은 아브라함의 유업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유업은 어떤 것을 말하면 하늘의 유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이삭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29절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다. 누가?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자냐?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40절,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하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줬자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들이 더불어 유업을 받. 그게 뭐예요?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낳은 자. 이해되셨죠?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낳은 자, 영적으로, 약속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예수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의 생명으로, 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육체를 따라 난 자, 세상에 따른 자, 죄의 종으로 묶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거 말씀. 그럼 이거 먼저. 그 구원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그런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여러분, 종의 신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의 신분은 왜 안 되는 걸 지금 여기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죄의 종의 신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빼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종의 신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신분으로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주 가운데 그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났다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났다라고 했어요. 그 성령을 따라 났다, 다른 말로 약속을 따라 났다, 복음을 따라 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은 자녀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앞선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양자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건 법적인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이제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법적인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인 자격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업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잊게 한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낳은 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권세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왜? 보장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장돼서 보장. 그래서 앞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말했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맏아들이신 그 예수를 본받아 그 예수를 닮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꽝꽝꽝 허락하셨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그 법적인 관계를 끊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심부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누구요? 이삭. 그 이삭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우리 앞 시간에 그 예수를 우리의 맏아들로 롤 모델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를 우리의 맏아들로 된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된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었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자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율법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야, 내가 율법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철저하게 받고 내 앞으로의 미래는 탄탄탄탄탄 정말로 아주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쫙쫙 나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야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보았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여러분 내 형제들이요, 내 동족이요, 이스라엘이요, 예수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먼저는 내 동족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동족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얘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영적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만 그 육적인 그 모습 그대로 육체를 따라한 그 모습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나야 되고 약속을 따라 나야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은 자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이스라엘은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딴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저주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뭐라 시인한다고요? 주, 메시아, 큐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물론 육체적으로 모든 내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동족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한 은혜들을 받고 살아왔지만 내 동족이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야,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자기 자신처럼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다 보면 우리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 앞에서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어떻게?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시. 그 약속의 자녀가 아까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어떤 자냐? 성령을 따르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명년이 오늘 보시는 마지막 절에 명년 이맘때에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잉태할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사라 나이가 90세가 다 돼가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다 됐는데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에게, 육체를 따는 이스마엘에게 그냥 내 유업을 잊게 해달라고.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크게 바로 보내면 지금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라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야.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를 이어갈 거야.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야.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체를 따르는 자,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가 육적인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또 어떤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했느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는 자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육신의 약속의 자녀가 어떠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로마서 9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 또 로마서 4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앞선 장에서 얘기했던 말씀인데 시작.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는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갈라디아서 뭐래요? 성령을 따라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삭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낳은 자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삭을 바로 그러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 능력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그 이삭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가 선택한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그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또 아들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나지 아니한 성령을 따라 낳은 성령으로 낳은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동족이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으로 낳을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 낳을 수 없고 약속으로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지만 그렇다고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지 아니하면, 약속을 따라 나지 아니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져서 그 예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신 예수로 인하여 함께 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대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낳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선택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으로 낳은 자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사도 바울의 소원은 내 동족 이스라엘, 나의 형제, 나의 그 고륙인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살아갈 때는 정말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구원의 주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성령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나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따라 나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만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